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 박수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이 땅 가운데 권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자답게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푸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안 쉼 주시고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되고 성별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러운 신발, 저 모세가 벗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들, 더러운 죄악의 것들을 다 벗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 주께서 도우시린다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한 기도 아버지 주께서 들어주시고 거룩한 향기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나라와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간절한 간구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특히 이 땅에 주의 역사가 기도 응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백성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득히 하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산발적으로 감염의 환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사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경제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부흥의 역사는 아버지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없도록 겸비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문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악한 무리들, 아버지 저 악한 무리들 마음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에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언뜻 세워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심령이 치유함받고 회복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주의 제들 통하여 이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제자리에 가는 이들마다 저들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보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웠던 마음 다 떨쳐버리고 주의 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지단의 많은 아버지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지는 국내의 선교지에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농장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8개나 8개 나라 9개 선교센터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온전히 쓰임받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가져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계심의 만방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만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귀한 어린 생명들 부모의 손과 함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손길 우리 자녀들의 넘쳐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복된 자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 괴로움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치 저 세리장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심령 가진 다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와 아버지 상한 심령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부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시면 못 고칠 이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것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저들 정성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의 때에 알맞은 때에 주시고자 하는 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 밖에 흩어져 주의 전에 이 호렙산에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기도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말씀은 시편 46편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6편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기도했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가족과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온 성도님들 많이 계셔서 오늘 하루만, 토요일만은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다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또 온라인상으로 호렙산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또 세계고초에 흩어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호렙산에 우리 올라온 모든 분들 함께 성경 말씀 펴고 46편 시편입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길을 가다 보면 혼자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예전 같으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뭘 이렇게 중얼거리고 길을 가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과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누군가 열심히 전화하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는 정신 나갔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길 가면서 주성주성 이야기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를 보면 너나 없이도 길이나 차에서나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어폰 낀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있을 때도 이어폰을 낍니다. 왜 이어폰을 끼느냐 그랬더니 음악을 듣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면 졸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하지요. 지금의 청소년의 시대는 강한 자극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굉음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그게 얼마나 머리 귀청을 꿰뚫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들은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하듯이 지금의 시대는 시끄러움에 종속되어 가는 듯합니다.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끄러움의 당연함에 생각하다 보면 조용히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결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자기를 바라볼 줄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조급함입니다. 얼마나 조급함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급함이 조금 상승되기만 하면, 조금만 늦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빨리 결과가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 빨리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조금만 늦으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늦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나라의 국민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빠른 결과가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해가 염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한 것으로,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무책임성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증오와 원망이 생겨납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마음속에 그런 사람에 대하여 증오와 원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시비로 이어집니다. 한번 조금만 생각했더라고 하면,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좀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 나와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물을 반석에서 솟게 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조금 참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조급함 때문에, 물이 없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지금 있어야 한다는 그 급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 시비함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병리적인 현상이 뭐냐? 욕심과 정욕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끝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잠잠히 고요히 주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터인데, 조급함 때문에 빨리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빠른 해결되어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이 조급함이 우리를 하여금 무리수를 두게 하고, 그것이 욕심과 정욕의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의 병리적 현상이냐? 과거에 연연하지요. 과거에 아련한 향수들, 미련들, 과거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유달리 말 많이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할 때 과거가 얘기해요. 미래가 불투명하면요, 옛날이 좋았다, 지금이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불신앙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당장 물어보면 돌아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지금의 자리가, 지금의 모습이 불안하기에, 그리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기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급함이 가지면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보여지고 빨리 드러나고 빨리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잊어버리고 조급함에 근심과 두려움이 저들의 마음을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격한 소리와 격한 감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만남을 통하여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내가 당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조용한 교제 속에 있어야만이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데 사라지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열심만 내고 결과가 없다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이 시비로 우리의 삶 속에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한 지 벌써 25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된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을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고 광대하기에 우리의 맞는 때에, 알맞은 때에, 지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요. 왜 그때는 안 이루어졌는가? 시간이 지나면 그때 안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알맞은 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기도에 대하여 무용연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떠드는 마음, 내 목청에만 집착한 마음, 격한 감정에서 아무 생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조용한 가운데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는 역사가 인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한 찬송,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동사형이며 명령형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동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조용히 하고 단순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지 기자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알았는지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몇 가지로 영적 교훈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동치 말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동치 마세요. 믿음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일 수 있을수록, 급한 일일 수 있을수록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분할 때 뭐라 그래요? 분노할 때 calm down 하라잖아요. 좀 가만히 앉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무슨 경제의 구조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가만 보세요. 그 원인은 죄의 문제예요. 몇 번씩 얘기하지만 바이러스의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중국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죄의 문제예요. 먹지 말라는 건 먹었으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조화 있게 살라고 하는데, 그 조화가 깨졌기에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 바이러스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의 기술이 아무리 첨단을 건너다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이 미중력 같은 이 바이러스에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가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무기력성이 여전히 드러나잖아요. 뭐 대단한 존재들 같지요. 마스크 한 장에 절절절 매잖아요. 죄성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폭력이 있고 악이 있고 거기에는 화평이 사라집니다. 화목함이 없어집니다. 격한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바로 거기에 고요함이 있고요, 죄의 싹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야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자기 반성이 있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감격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광야의 홍해길로 이끄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저 애굽의 병정들의 발굽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경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저 노예의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의 자유로움 금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저들의 원망이 뭐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오고자 했느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자고 했느냐?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죄예요. 원망과 불평은 시비를 낳고요, 원망과 불평은 시비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시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는 거예요. 침착하라. 똑같은 저 동사형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움직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사의 명령입니다. 침묵하라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컴다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격분케 할까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쥐어 손에 쥐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오늘 10절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 앞에, 이 일 앞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에 기도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어떤 역사학자는 하나님의 파괴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나 한 민족이 파괴당하고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새 역사의 창조의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 거죠. 파괴는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하지요. 엄청난 승리입니다. 저 바알의 숭배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 이사야벨에게 쫓겨 호렙산 한 노랫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의 손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생명이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비탄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2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강한 바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드러나는 일이긴 하지만은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마음속에 귀 기울이는 자. 오늘 내게 뭐라 하실까? 주님이 나라고 뭐라 말씀하실까? 엘리야는 그 주의 음성에 무릎을 꿇고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새롭게 회복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지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지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주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으로 하나님의 도우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5절 후반부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다는 게 뭘까요? 새벽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로 때를 얘기합니다.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새벽이란 시간은 고요한 시간이요, 조용한 시간이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요, 밤이 너무너무 깊어서 여명이 터오를 그때에, 그 시간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다시 말하여 우리의 문제가 깊으면 깊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밤에 깊고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 갈아입을 때 새롭잖아요. 옷 갈아입을 때에 새롭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동행하는 삶. 여러분, 옷이 우리의 몸과 떠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벽을 여시고 새벽을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우구스티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보면 아우구스티우스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던 로마 제국,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로마 제국이 저 서구트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 그 찬란한 문명이 저 서고트라고 하는 야만족 속에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우구스티스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번민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요? 하나님을 나라는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찬란한 문명과 저 로마 제국, 어떻게 이런 제국, 저 야만 서고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고민한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람이 세워놓은 세상,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명한 위대한 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쓰지요. 그 책의 주인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격동하지 마세요. 마음을 조용히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덧입어 주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내 일에 이 사건에 이 역사, 이 환경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세미한 가운데 주께 시선을 향하고 초점을 마고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창조의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고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사건 앞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앞에,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고요함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게 기울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안정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주신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회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광림 카라치 스쿨입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저 카라치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탈레반과 가장 가까운 경계 속에 세워진 학교인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적 가치이 세워져 선한 역량을 발휘하는 미래 인재들이 키워진 학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불안한 치안과 테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여러분 거기가 이슬람 땅이에요. 99%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어요. 그리고 가장 격하고 있다는 탈레반과 함께 경계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 못 사는 곳에서 있는 학교입니다. 저 파키스탄 땅에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여러분 종교와 얼굴이 다른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땅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운 저 카라치 스쿨이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산실되게 하시고 미래의 파키스탄의 귀한 인재들 키우는 귀한 장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잠잠히
주행하신 이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이며 조용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카라치 숲을 지켜주시고 저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교가 아버지 저 나라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저 세상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 호렙산 기도의 여섯가지 간절한 기도 여러분 꼭 읽고 기도하시고 가시고, 특별히 저 광림 카라치 스쿨 저 땅과 저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